주일 3부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몸과 마음을 정돈하셔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4월 셋째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 모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심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존귀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그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4월 넷째 주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좌정하셔서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 우리의 살아온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랑과 봉사와 섬김의 모습을 손수 몸으로 보여주시며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당부하셨는데 우리는 자신만을 위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세계 경제 대국으로 부흥 발전시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정치적으로도 갈 곳을 몰라 방황하게 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기반자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넓어지기를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복음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교구를 중심으로 구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전교인 성경필사 대행진과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더욱 돈독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로이 시작되는 마중물 기도회를 통하여 어려움에 더욱 힘을 내고 비축된 힘으로 전도에 폭발적인 힘이 나타나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은혜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젊은 세대와 아이들이 기독교인임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몸소 행동으로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크리스찬 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복음의 계보가 이어져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통하여 믿음의 교육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교사 선생님들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믿음의 형제들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남북분단 73년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믿음의 세대가 바뀌어 이제는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그곳에 역사하여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통일 한국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는 국내외 선교지마다 주님의 손길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와 임재를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찬양대원의 삶이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도 성령의 임재와 감격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은혜와 감사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65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호세아 10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4월달 셋째 주 3부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고 마음에 상처 있는 심령들을 치유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품은 소원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4월달 셋째 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시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달 초만 해도요, 눈이 내리고 상당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또 나무들을 바라보면 앙상한 가지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초록빛을 띠면서 온 천하를 푸르게 물들여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더 한결 편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오신 옷도 보니까 두꺼운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이 별로 없고 다 봄에 맞는 옷을 입고 오셔서 더 가벼워 보이고 더 날씬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해놓은 복음서라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네 가지의 이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그리고 땅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한다, 가리킨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해설을 해 놓아 주었습니다. 거기에 땅 네 군데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땅이 어떤 땅이냐? 길가에 있는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은 돌짝밭 땅, 돌짝밭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 땅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 땅은요, 모두가 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땅인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사람의 음성으로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고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열매가 풍성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예화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케 하여 우리의 삶이 기쁘고 충만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산보입에 나오신 사랑 우리 모든 성강의 가족들이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속상한 일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많은 노력과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웠더라도 시간을 많이 들이고 노력을 했는데 열매가 제대로 거쳐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고한 곳에 열매를 거두는 그런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가 짧은 인생의 길 걸어가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 이 짧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두 번 다시 살 수 없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한 번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용도 보면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0장 12절을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호세아서는요,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전파하는 또 그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이 당하기 직전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가 임박한 멸망 앞에서 위기의식도 없이 전방위적인 범죄를 계속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에 해당되는 큰 심판이 있음을 그들에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 대한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바라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우리가 성경 말씀 다 읽지 않았지만은 10절에 기록되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죄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아가면서 가나안 부족들이 섬기는 각종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면 그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백성들이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충성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다가 이방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믿는 그런 이방 신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들의 행사에 참여하게 되고 그들의 제사 의식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끌어서 갔지만은 본인 자신들이 스스로 우상 앞에 나가서 우상의 제물을 드리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우상이 신상이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지도 말고 그곳에도 절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에 주신 제1계명의 내용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는 첫 번째 죄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죄악이 관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아라고 하시는 그러한 온유와 겸손과 평안과 그리고 사랑과 공평함과 또 정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주님의 징계의 도구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라는 이렇게 전체가 범죄고 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지금 이와 같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지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공의와 공평과 또 사랑과 온전함과 온유함을 취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 거 보니까 주말 농장이란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주말 농장 분양 뭐 이렇게 해놨어요.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이 큰 농장을 갖고 있는데 이 농장에 한 고랑씩을 분양해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주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그곳에 가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 한 골 정도를 이렇게 자기의 땅으로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곳에다가 이렇게 필요한 것을 심어서 그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분들도 나와서 열심히 하고 대신 또 여자분들은 좀 적더라고요. 남자분들이 대도 힘드는 일은 많이 하는 거 봐요. 또 어떤 집엔 또 여자가 나와서 하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요,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주말 농장에서 한 이렇게 고를 이렇게 하시면서 돌멩이도 주워내고 또 이렇게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잡풀들도 집어내고 또 뭉쳐져 있는 이런 흙들을 탁탁 깨시면서 두 분이 바켓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막 담아가지고 옮기는 이런 걸 제가 봤어요. 아, 지금 4월 달이 농부들에게는 제일 바쁜 시기구나. 저는 이게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가지고 잘 몰라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시기를 놓치게 되면 농사를 망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때 땅을 기경하고 파종을 해야만이 원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농부들은 그 열매를 수확을 바라보고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여기에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구거나 쓰지 않아서 버려둔 땅을 묵은 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묵은 땅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다,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일구어서 논으로 밭으로 만들어서 생산적인 것으로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길로 걸어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여러분, 묵히고 안 쓴다는 것,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답게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우리 이웃들을 축복해 주면서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좋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졌다고 하면 이 은사를 자꾸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활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점점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다고 하면 방관하거나 폐기하거나 또 뭐 버려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 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또 힘과 능력이 다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내가 안 쓰고 가만히 내 속에 잠겨두게 되면 그분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능력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꾸 활용을 하게 되면 그게 능력이 나타나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해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무슨 전화냐면은 70대 후반에 계시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갑자기 서 있었는데 주저앉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팍 주저앉았대요. 그게 왜 그러셨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그 권사님에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몸에 근육이 제로라고요. 근육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유지하는 것이 뭐 때문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죠? 뼈가 튼튼하게 받쳐주니까 쓰는 거예요. 그럼 뼈만 받쳐준다고 서 있느냐? 활동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살에 근육이 들어가야만이 그것이 온전하게 버텨지고 또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디 다니는 것을 싫어하셔요. 돈도 많으시고 자식들도 잘 되고 집에 앉아서 조용히 책 보고 그 다음에 차 마시고 그 다음에 TV 시청하시고 그리고 음악 들으시고 이렇게 사시는 분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 운동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으셔요. 근데 처음에는 젊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70대 후반 갈까 계속 그런 삶으로 살아가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서 있는데 칵 주저앉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다시 걸어 다닐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걸어 다니시고 뭘 의지해서라도 다니셔야 됩니다. 걸어야만이 근육이 생기시고 사용해야만이 근육이 생겨서 권사님을 더 건강하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걸어 다니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시면서 걸어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근육이 살아나서 다시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이고 차라리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팔 다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금 상태로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내가 다리가 두 다리가 있으면 이걸 자꾸 걸어 다니고 사용하셔야만이 이 다리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두 손이 있으면 두 손을 가지고 부지런히 뭔가를 해야만이 이 손이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쉬는 것이 좋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잖아요. 그럼 나중에 병 하나 들기도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사용하지 않으니까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없어지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뜻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힘과 능력을 잘 쓰셔요. 자기 범위에 맞게끔 자꾸 쓰세요.
자꾸 써야만이 여러분들의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쓰셔야 됩니다. 걸어 다니셔야 돼요. 내가 건강하려면요,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셔야 돼요.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 좋지요. 편안하잖아요. 누워 있으면 좋잖아요. 잠자면 또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활동하지 않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앉자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면은 문제가 터지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에 그런 법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제가 이게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던 그런 기사 가운데 하나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은 공한지세라라고 하는 그런 세목이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인가? 공한지세. 우리는 뭐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빨리 알게 될 겁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논을 샀어요.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논을 사놓고 밭을 사놓고 1년, 2년 지나면서도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고 그 논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 밭을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은 나라에서 그것을 목적대로 쓰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되면은 벌금이 내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떠나가 버리게 되고, 떠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는 것이 성경의 원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제일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줬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먼 타국에 가서 다시 돌아왔을 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찾아와서 주인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2달란트를 주시고 5달란트를 줬는데 제가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 앞에 가져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 주인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하는 칭찬과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주신 그런 달란트 힘과 능력을 어디다가 떼가요? 땅을 파서 그곳에다 묻어놨다고 했어요. 묻어놓고 아무것도 쓰지 않다가 나중에 주인이 오니까 묻어놨던 것을 파헤쳐가지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갖다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인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라고 내어놓게 되죠. 그러면은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말을 듣게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보십시오.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사용하게 되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악하고 게으른 족이라고 하는 책망과 함께 슬피 울며 이를 갈는 후회함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산부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강의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힘이 있습니까? 자꾸 쓰세요. 좋은 은사가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자꾸 쓰세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뭐냐? 이 자본주의 국가는요, 뭘 돈을 주면 하고 돈을 안 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나도 천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고 한다면 돈을 주든 안 주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능력을 얻게 되고 더 실력을 발휘하게 되고 더 숨겨져 있던 재능들이 더욱더 개발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의 힘을 받는 날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숨겨두게 되면 그 재능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약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받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열매 맺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따뜻한 봄날에 얼마나 날씨가 좋아요. 쌍쌍한 메마른 가지만 바라보다가 연하게 지금 살아나고 있는 초록빛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마음이 뿌듯해지고, 또 뭔가 아직까지는 뭐 크게 와닿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뭔가 소망이 생기는 것 같고 풍성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봄날에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열매 맺는 길이 열리도록 묵은 땅을 기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묵은 땅은 뭐냐? 쓰지 않는 달란트다, 쓰지 않는 힘이다, 쓰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자꾸 개발하셔야 됩니다. 거기 뭔가 찾아내어서 개발하시고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레미야 4장 3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자 보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가시덤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엉겅기가 있고요, 또 가시덤불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잡초들이 많이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은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묵은 땅 위에다가는 파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해냐?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묵은 땅을 가르고 기경을 해야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에도요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셔요. 잠언 24장 30절과 31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자, 여기 보면은요 게으른 사람 그리고 지혜가 없는 사람,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농부가 자기의 땅에 가시덤불이 쫙 퍼졌는데도 내버려둬요. 지혜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포도원에 담을 잘 쌓아서 다른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두어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온전히 수확하려고 해를 받지 않으려고 담을 다 쌓아놔야 되는데 담이 무너졌는데도 담을 쌓아놓지를 않아요. 저절로 잘 열매가 맺겠지, 저절로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했던 사람이 짐승들이 와서 그 무너진 담을 통해서 포도원으로 들어와서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쓸모없고 가치없고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가 되도록 완전히 휘젓고 다니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내 속에 지금 이 가시덤불이 있느냐 이걸 빨리 걷어내라는 겁니다. 묵은 땅이 있으면 갈아엎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멩이가 있으면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엉겅기가 있으면 빼내라는 겁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쓴뿌리도 그 안에 깊이 박혀 있는 거 빼내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찬받는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그런 길에서 열매를 못 맺는 이유도 왜 이렇게 묵은 땅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그리고 출애굽기 7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은혜를 입으면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만나를 먹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 필요하면 물을 공급해 주시고 메추라기 때를 보내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살게 해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방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선한 목자와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입구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으면서 놀라운 복을 받으면서 놀라운 축복을 덧입으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는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거역하게 된 이유가 뭐냐? 저들의 마음이 완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고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고 또 헬라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완고라고 하는 단어는 고집이 세고 까다롭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또 고집 센 것도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까다롭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이 필요한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고집을 피울 일이 없고 까다로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만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도 없는데 괜히 온 고집을 부리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서 함부로 하나님을 합해서 까다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바로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에 나와 있는 바로의 모습이 똑같아요. 애굽의 요술살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우리를 내버려주고 또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바로가 거절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던 이유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 이 완악하다는 말과 강팍하다는 말과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러한 완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을 피우고 또 완고하고 그도 까다롭게 이 백성들의 나가는 것을 막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부인하고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그런 모습을 가졌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바뀌어드리게 되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러하지만은 우리 주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 이 십자가를 내게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우리 예수님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 뜻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고집도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다면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이 이르고 이 바로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완고하고 또 완강하고 또 고집이 세고 완악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그토록 아끼던 장자, 오늘날은 뭐 장자 별거 없어요. 장남이나 가서 별 게 뭐 있어요? 특별히 더 혜택 주는 것도 별로 없어요. 요즘 시대는.
그러나 이 수천 년 전에는 장자라고 하면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갈 사람, 기업을 이어갈 사람, 그 집안을 이끌어가는 제사장도 되고요, 왕이면 왕도 되는 것이고요, 족장이면 족장도 되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그들에게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니까, 완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치시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그 집안마다 장자가 죽는 역사가, 애굽에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왕의 집안에도 장자가 죽습니다. 관리들 집안에도 장자가 죽습니다. 일반 에집트 사람들의 평민들 가정에서도 다 장자가 죽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피를 발라놓았더니 죽음의 신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문설주의 피가 발려있지 않는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끔찍한 일이죠. 장남이 죽으시니까 희망이 사라졌어요. 대가 끊겨졌습니다. 얼마나 통곡했겠습니까? 온 애굽 땅에 울음바다예요. 그 아침이 그냥 아침에 저녁에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아침이 울음바다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가 지가 자청해서 마지막 보십시오. 모세가 찾아가서 내오는 게 모세와 아론들을 불러가지고 빨리 너희 백성들 데리고 이 나라를 떠나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죽게 생겼다. 우리가 이렇게 슬픔을 당한다고 내보내주잖아요. 꼭 징계를 받아야만이, 책찍에 맞아야만이, 심판을 받아야만이, 화를 당해야만이 정신 차리는 것.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징계나 심판이나 또 어떤 징계가 또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기 전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주님의 뜻을 알고 미리미리 순종하고 미리미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징계가 없어요. 징계가 온다 할지라도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성의 죄악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관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니까 니느웨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평면에 이르는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제 옷을 입고 제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뜰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더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재앙을 받을지 누구 알아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지 누가 압니까? 다 본인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잘못된 죄악된 길로 걸어가게 되면 언제 그 재앙과 진노가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닥치고 난 데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미리 깨닫고 빨리빨리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돌아설 것은 돌아서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죠. 근데 무조건 주는가? 그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무조건 기도한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는 조건이 있어요. 저는 이사야서 1장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도전을 받았어요. 무슨 도전의 말씀이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야 이거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집에 가서 이사야 1장을 보세요. 지금 보려고 하지 말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를 뭘 상징합니까?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죄가 가득하다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이 묵은 땅을 갈아엎고 그 속에 있는 가시던 풀을 걷어내고 돌멩이를 걷어내고 그리고 잘못된 풀들을 농사에 열매 맺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다 뽑아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난 뒤에 그게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게 되고 노력을 하게 되면 시간 되면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허리를 바짝 펴시고, 제가 오늘도 아까지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또 기도. 그런데 허리 아프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수술해가지고 여기다 뭐 쇠를 박았다는 둥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수술은 받아가지고 좀 나은가 싶은데 한 6개월 지나면서 또 아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강의 가족 식구들이 주님 부르신 날까지 허리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 아멘 하셔야 돼. 이때 아멘 한 대로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멘만 한다고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항상 자세를 반듯하게 하셔야 돼요. 허리를 쭉 펴셔요. 허리를 쭉 펴시려고 그러고 집에 가서 소파 앉았을 때도 항상 허리를 펴시고 계시고 또 눕더라도 자세를 반듯하게 또 누우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도요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어느 날 30년, 40년 될 때 탁탁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허리가 휘어졌다. 뭐 골반이 깨고 이렇게 뼈 사이가 비틀어져 있다. 그냥 맞닿아져 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요. 신경계통인데 허리를 쫙 펴시고 항상 예배당 오시면 항상 허리를 펴셔. 담임 목사님 허리 펴야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강의 성도들이 다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술 받지 말아요. 도움 될 게 하나도 없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아프기만 하고 좋아지는 것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냐? 허리를 좀 나도 막 노력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제 좀 이렇게 삐딱하게 누는 게 편해요. 삐딱하고 아이고 안 되지. 나 바로 써야지. 이렇다 바로 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노력하다 보면은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무조건 기도한다고 무조건 내가 뭐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해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복 주신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한쪽만 보고 한쪽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7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과거의 성경에는요, 이게 단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은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라 그 뜻입니다. 업신여긴다는 것은 우습게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무슨 뜻이냐? 너희들이 사람으로서 내가 콩을 심었으면 콩 나올 것을 기대하지,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죄악을 품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복 주세요. 이게 말이 맞는 소리냐?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엉터리로 해놔놓고 좋은 거 달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을 심어놓고 불순종을 심어놓고 또 불충성을 심어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아들이 형통한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묵은 땅과 같은 그런 잘못된 것을 빨리 갈아엎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세요. 믿음으로 심고 충성하여 심고 또 사랑으로 심고 선행을 심고 기도로 심고 충성으로 심고 헌신으로 봉사로 심어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나에게 복이 되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광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열매 맺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되어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포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11조 예물을 드리며 성경금을 드리며 장한금을 드리며 각종 감사의 내용에 따라서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죽어가는 영혼이 살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천국 일꾼이 키워지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늘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며 우리 성강의 가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열매가 풍성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 앞에 설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손만대의 복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일반 가운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사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세계 선교회 그리고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님은 우크라이나에서 20여 년 동안 선교 일을 감당하고 있는 윤상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헌신 예배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오늘 저녁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께서 주보를 보시고 잘 청구해 주시고 또 소총 광고를 보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조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